구약성경 욥기 마지막 장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교우들도 말씀 봉독을 할 텐데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담임 목사가 읽는 순서에 맞추어서 함께 합심해서 봉독하겠습니다. 42장 욥기 42장 1절 6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보를 보십시다. 주보를 보시고 광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9월 첫째 주 6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8월 30일까지지만 시청이 또 요구하는 것이 9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9월 6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우들이 그렇게 아시고 함께 잘 협조하셔서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교우들이 잘 따라주셔서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제천에서 절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우리 교회가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연기됐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계획하려고 했던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추세가 줄어들면 주일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셀 리더들이 헌금 생활을 각 지체들에게 좀 독려해 주셔서 셀 리더들이 좀 힘들어도 대면으로 나오셔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사태 추이에 따라서 온라인 헌금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불편하더라도 셀 리더들은 잘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도 또 설교 요약지도 마찬가지 이번 지난 주간에는 많이들 안 가져가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가져가셔서 비대면 예배에 대한 부분에 협조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하고요. 교회 청소도 누락되는 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간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함께 교회 청소 사역도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지한 9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온라인 사역은 계획대로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교회를 나오셔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기도의 장을 열어놓겠으니까 함께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교우들, 담임 목사 이 말을 잔소리 듣지 말고 개인적으로 교회 한번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 사태가 많이 어려운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서 42장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하여 강해설교 욥기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제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은혜를 가슴에 잘 담고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세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상의를 좀 벗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은 진정성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요. 욥기 90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8년 4월 11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기 강의를 시작한 날입니다. 중간중간에 주제 설교 또 전사님 설교를 제외하더라도 약 한 2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욥기 강해를 진행한 셈이 됩니다. 오늘 90번째 강해니까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맨 처음에 욥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친구 목사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어려운 본문을 어떻게 도전하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 생각해라. 이렇게 농담도 전해줬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지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 모든 목사들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이 로망이고 욥기서를 강의하는 게 로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로망인 욥기서를 별 어려움 없이 잘 달려오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욥기가 참 쉽지 않은 성경인데 우리 교우들이 잘 따라와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생각으로는 3주, 오늘부터 앞으로 2주까지 3주 동안 욥기서 42장을 갖고 마무리 설교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42장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혀 접근해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4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욥기서 강해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42장에서 그렇게 접목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욥기서 첫 번째 강해를 할 때 우리 교우들에게 4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욥을 읽으면서 그 욥이 누구인지를 질문해봐라 하는 그런 권면을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의미가 욥기서에 있는데 상투적인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의 고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밟아왔던 욥의 고난이라는 개념이 그게 어떤 고난이었는가를 정말 새롭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상투성과 함께 싸우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모든 말은 맞았고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석해왔던 상투성과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추적하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보자 이렇게 우리 교우들에게 당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설교로 기억하는데요.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역임하셨던 민영진 박사님이 김기성 목사님이 쓴 아욥이라는 책에 대한 추천서를 쓰는 내용 중에서 적어도 욥기서를 읽을 때 욥기서는 네 가지 중요한 네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을 권면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네 가지가 뭔가? 첫 번째, 욥기를 읽을 때 욥기를 읽으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쪽에 서서 욥기를 읽으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당부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하나님 쪽이 아닌 또 다른 쪽을 생각하자, 인간의 측면도 생각하자 하는 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이 욥보다 더 은혜로울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의인의 고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 욥과 우리의 삶을 절대로 이렇게 유리해놓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년 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42장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42장을 함께 나눌 것인데 이 42장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해석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투성과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미 학습되어져 있는 욥기서에 대한 그동안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선한 42장의 해석을 함께 공부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4장부터 37장까지 아주 치열하게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젊은 변사였던 엘리후까지 포함하여 그들이 얼만큼 치열하게 논쟁했는지 우리는 그동안에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37장까지 아무 말씀하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38장에서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셨다고 우리 38장 공부할 때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우리 지지난 수요 설교까지 여러분 나눴던 41장까지 욥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내용을 분명히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아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달해 주었음을 우리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38장부터 41장 38장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의 하나님, 그리고 39장, 40장, 41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베헤못과 리오라단이라는 정말 엄청난 피조물을 동원하셔서 내가 그것들을 지었는데 그 지은 것에 대한 권위를 말씀해 주시면서 욥에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39, 40, 41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욥에게 직설했던 것을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설하셨는데, 욥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욥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전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40장 3절로 5절에서 첫 번째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가 40장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 욥이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당신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계시하심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아주 퉁명스럽게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이 40장 3절로 5절에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었죠. 자막 볼까요 한번? 욥기 40장 3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로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구절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창조주로서의 권위, 그 권위를 통하여 욥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셨던 것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때 이 욥기서 40장에 나오는 이 욥의 반응은 대단히 건방진 대답이었어요. 대단히 불만 섞인 모습이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편했죠?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기는 했는데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는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단히 불편한 자기의 불만을 토로한 것이죠. 그래서 입을 꽉 닫았어요. 내가 절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불만 섞인 모습으로 4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욥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베헤못 그리고 리오야단, 이 두 전설의 동물들을 동원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엄청난 베헤못과 리오단을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의 역사를 강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1장까지의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통하여 더 욥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강한 모습으로 욥에게 직설하신 거예요. 그러자 욥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의 반응이 나와요. 42장 마지막 장에 두 번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선입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대단히 은혜롭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은혜롭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 경고하시는 40장과 41장의 말씀을 듣고란 욥이 항복하고 회개했다. 하나님께 이제는 회개하는 욥으로 돌아섰다라고 아주 대단히 은혜롭게 해석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은혜로운 욥의 항복이 아니에요.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40장 3절로 5절의 첫 번째 반응했던 불손했던 반응보다 두 배는 더 큰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큰 불만을 제시하는 그런 불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합니다.
무조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담임 목사 해석을 여러분에게 근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충분히 이루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 생소한 고백, 이 생소한 토론은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불만 섞인 비아냥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존재라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 하나님이 이 정도의 존재라는 사실을 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정중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주 생뚱맞습니다. 불손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비아냥거리는 투정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요, 욥만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이 정도의 고백은 우리도 합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주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요. 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입니다, 욥이 오늘 이 2절을 이렇게 토로한 이유는 이미 9장에서, 욥기 9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심판을 내리고 자기에게 이런 질병을 준 것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극도로 불만 섞인 모습으로 토로했던 내용을 여러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욥기 9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따라오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자기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멸시를 만드셨으며 충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욥이 9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이 9절 중에 마지막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별들을 운행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운행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셀 수 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당한 것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기이한 일을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요. 항변이에요. 욥의 항변이라고요. 근데 그 욥의 항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리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은혜로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주 섞인 모습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지금 이 본문에 있는 3절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은 욥이 전통적으로 학습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항복하는 것이지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신앙 고백은요,
학습되어 있는 것을 되뇌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신앙 고백은 내가 이미 들었던 풍월, 내가 이미 생각했던 어떤 학습되었던 내용,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되뇌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욥처럼 이렇게 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신앙 고백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조명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지, 학습된 것을 여러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다. 욥은 오늘 3절에서 하나님께 항복한 게 아니고요, 그가 들었던 학습된 내용에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 항복한 거예요. 이 부분을 3절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구절도 대단히 은혜롭게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주 은혜롭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생각 다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욥의 체념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욥이 체념한 거예요. 뭘 체념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었던 일들, 하나님 나에게 핍박을 주었던 일들에 대하여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42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 신앙적인 고백에서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공경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내가 아무런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찬양하겠다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하나님 향한 도발입니다. 도발이에요, 도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만의 해석은 아닙니다. 진보적인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제가 원하는 방향성의 해석들을 지지해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니에미야라고 하는 기독연구원의 교수로 있는 권지성 교수가 지금 제가 3절 말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해석한 해석을 본인 욥기 특강이라는 책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9장 10절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걸 뭐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었고 욥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이론적으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한 것은 내가 이해 못하는 기이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는 9장 10절의 말씀을 권지성 교수가 이렇게 자기의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욥은 9장 10절에서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왜 이유 없이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어 자신을 멸망하게 하셨는지 도무지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호소에 가깝다. 이게 여러분 정직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욥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옳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라고 나간 것이 아니라,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한 일은 기이한 일이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욥의 토로가 훨씬 더 정직해 보여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걸 권지성 교수도 지지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3절의 메시지는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욥이 체념한 체념 고백이다 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구절도요 마찬가지 대단히 은혜롭게 여겨지는 구절입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통로로 가면 4절과 5절도요 은혜로운 고백이 아니고요 대단히 불손한 도전입니다. 무슨 말인가? 욥이 말입니다. 1번과 2번 말했습니다. 1번과 2번을 말했어요. 하나님께 체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습관화되어 있는 신앙으로 항복한 것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새로운 신앙으로 항복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세 번째 이 4절과 5절에 이 말씀은 연관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시위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막 보여주세요. 욥은 하나님에게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겠다고 시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내가 이전에는 주님의 말을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은혜로운 해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소극적인 시위에서 앞으로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보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시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이 막내에 올라가서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지 멸망시키지 않은지 내가 큰 눈을 뜨고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께 내가 적극적으로 시위하겠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가?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침묵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말하겠고 하나님 대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적인 욥의 발상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해석에 대하여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담임 목사의 해석이 난 별로 달갑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욥에 대하여 우리가 이전에 학습되어져 있었던 욥은 무조건 좋은 사람, 욥은 무조건 옳은 말을 하는 사람. 근데 민영진 박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민영진 박사가 욥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욥보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여러분, 욥은 우리한테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욥은 무조건 착한 사람, 무조건 옳은 사람, 무조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해석했잖아요. 근데 이강노 목사와 함께 강의를 하면서 정말로 그랬습니까? 욥이 정말로 고난 없이 어떤 죄가 없이 고난을 받았는가? 그거는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욥이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꿀먹은 벙어리식으로 무조건 순종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다시피 하나님께 반항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욥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시위하겠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욥이 더 정직한 모습으로 이 욥기서의 저자가 섰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아요. 그게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이강동 목사가 이렇게 해석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42장의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욥이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부분, 다시 회복됐다는 부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때 말씀드리지만 그건 욥에게 임한 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합시다.
아들, 딸 1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 딸 10명을 주었어요. 배나 축복받았다고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이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말해요. 배의 축복을 받았다.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왜 웃기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아들, 딸 10명은 죽었어요. 그 죽은 아이들의 죽음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욥에게 복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해석. 제가 42장의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때 그 설교를 뒤집어 볼 거예요. 뒤집어 볼 건데 그것을 전제할 때 오늘 4절과 5절도 여러분 욥의 은혜로운 고백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고백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아주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디어 욥이 회개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욥의 회개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회개라는 단어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욥의 판정패처럼 보이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요, 네 번째,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본문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자막 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설득하셨어요. 38, 39, 40장에서 욥을 설득했어요. 창조의 주로 그리고 베헤못과 리오단의 엄청난 창조를 통하여 욥을 설득했는데 그 설득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설득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내 스스로 자위하겠다는 결론을 맺는 게 6절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거두어드린다라는 단어, 이 거두어드린다는 히브리어 단어 에무아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회개라는 단어, 히브리어 가장 유명한 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무아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스스로 거두어드렸어요? 목적어가 있습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42장 6절에.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목적어가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렸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추측할 수 있어요. 뭘 거두어드렸을까 욥이? 도대체 목적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뭘 거두어드렸을까? 첫째로 욥은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의 말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했던 말들, 이런 말들을 거두어드린다는 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하나님의 말을 거두어드린다는 건가? 해석이 불투명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42장에 있는 이 맥락으로 바라보면 욥의 도발은요, 자기가 했던 말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 했던 말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로 해석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도발이에요. 그래서 도전이고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 하나의 근거는 니함이라는 단어예요. 회개했다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니함은 회개하다는 단어도 있지만 이 단어가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위로를 받고 스스로를 만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는 해석이 이게 회개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들인 후에 내 스스로 만족하겠다는 의미로 6절을 해석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취사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석해도 나는 이전에 들었던 욥에 대한 부분의 은혜로 이 구절을 해석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나 오늘 설교만 바라보면 그렇게 항변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과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 나눌 42장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께 나눌 때 이강동 목사가 왜 이렇게 오늘 욥의 해석을 이렇게 도발적으로 해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마치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상 6절까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담겠습니다. 자막 보죠. 저는 신앙이 뭔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떠나지 않고 본문에 국한하여 신앙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맺었어요. 아, 그렇구나. 신앙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진정성을 깨닫는 것이다. 욥처럼 하나님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데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욥의 토로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둬들이고 나는 이제부터 내 스스로를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앙적인 도취고 자기 만족이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불신앙의 흑치인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나?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직전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믿지 않는 그 가정에 아내 되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은 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사람 뭐지? 그런 생각했어요. 이 여집사, 신앙생활하는 집사 맞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교회 안 나가지만 예수 믿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도 있어요. 교만함의 그치요, 교만함의 그치.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 알아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신앙이 뭐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런 신앙을 살고 있는데요,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신앙이 아니라고. 그거는 진짜 신앙은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그걸 고백하는 자가 신앙이지. 우리 홈페이지에 강영환 교수가 쓴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서평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 홈페이지에 칼발트의 말을 인용한 강영환 교수에 대한 한 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바른 생각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생각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말해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지를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어떻게 찾아 발견했는지를 말해준다. 엄청난 도전이지, 엄청난 도전. 교우 여러분, 내 자아는요, 불완전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요, 허점투성이에요. 내가 그림 그렸던 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은요, 옆구리 통통통 터질 정도로 너무 빈약하다고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신앙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요백에서 이걸 봐요. 이걸 본다고요. 반대로 의견을 드립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모저모로 나약한 존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디트리트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 해서 값싼 은혜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떠리로 팔아버린 사죄요, 떠리로 팔아버린 위로요, 떠리로 팔아버린 성례전이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있어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다. 여러분, 보네포가 뭘 말하고 있지요? 보네포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개신교의 신학을 독일 교회에서 변질시켜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히틀러가 무슨 일을 하든 난 믿음만 있으면 돼, 난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히틀러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 라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 실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실천적인 일하심을 무시해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2차 세계전을 통하여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을 살상했어요.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는 아무 말을 못해. 왜 그랬는가? 값싼 은혜에 전락되어 있었어요. 오늘 설교에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투성이가 이 땅에 있는 교회고요, 이 땅에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도 마땅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본 관점으로, 내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진정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절대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지 신앙이 아니라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욥기 4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42장 전체를 이제 2주 동안 살필 것인데, 욥의 관점에서 욥에게 임했던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결론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는가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욥기서에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라기는
욥기서를 다 공부한 뒤에 욥은 아무런 죄가 없이 고난을 받았던 그런 정말로 안타까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결론을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게 욥기서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입니다. 모쪼록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진정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렇게 신앙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42장 1절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사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는 진정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런 은혜 안에 우리 성도들 굳게 기초를 닦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서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하나님 올라와 염려됩니다. 많은 없는 자들이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또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 많이 힘들고 지치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런 이중의 고통들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가정은 하나님 단 한 가정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위하여 목도하는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